주님이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질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할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부럽다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날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 주님과 살리라.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 우리에게 천국 소망 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렇게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건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 2024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펼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올무에도 걸려 넘어지고 약한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고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말을 잘 합니다.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전쟁의 소문은 더 늘어가기만 합니다. 희망의 소문보다는 절망의 소문, 비극의 소문만 늘어갑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금방 끝날 것처럼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없어서 징병 연령을 35살로 높인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인,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위험 요소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전쟁은 총 들고 싸우는 전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아서 썩어 나가고 지구 반대쪽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뜻있는 많은 분들이 그 남아도는 식량을 굶어서 죽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지만 그곳까지 옮기는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누구도 그것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남아도는 식량을 굶어 죽는 사람에게 옮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것을 부담하지 않는 한 한쪽에서는 식량이 썩어가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손해, 누군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우리들과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기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들었을 때 믿는 성도로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워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특별히 자연 시간에 적자생존에 대해서 배웁니다. 적자생존. 환경에 적응하면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면 죽는다,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는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죽는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을 하거나 자기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생존이라는 말은 본래 자연 생태계에 사용하는 말이지만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문화적인 측면에 딱 맞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화는 계속 발전되고 그렇지 못한 문화는 도태되어서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문화의 적자생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문화도 계속 변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요즘 교회들을 바라보면 마치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처럼 교회도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살아남기 위한 것일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려고 할까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것이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인가? 다른 것들은 살아남을지 몰라도 신앙까지도 진짜로 남을 것인가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16세기까지만 해도 동성연애를 하면 돌로 쳐 죽였거나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세상이 변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야 된다고 교리를 바꾸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물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동성연애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품는 것과 죄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교회는 관대하다, 그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교리까지 바꾸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되는 것은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바꾸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죠.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교회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진리는 마음에 거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소망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항상 옳습니다. 아시아에서 옳은 것이 유럽에서는 틀리거나 예수님 당시에는 옳았던 것이 요즘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기독교의 교리라고 할지라도 시대와 지역, 상황에 따라 변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취사선택을 해서 어떤 것들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린다는 얘기죠. 취사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것은 지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린다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머지않는 장래에, 심지어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하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세의 징조들이 다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너무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땅끝, 맨 밑에 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너머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땅끝이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땅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스페인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종말, 그런 상황들에, 그런 징조들이 그 시대적 상황에 딱 맞게 일어난 것이죠.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에 정말 끔찍한 박해, 막 사자굴에 던져놓고 불에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사람들을 거꾸로 매달아서 껍질을 벗기고 막 그런 박해들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10년, 20년, 30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새를 못 참고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에 빠져서 건전한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실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보다는 늦어진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함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은 끝이 없는 것, 단순하게 거기까지밖에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전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동시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시간에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은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의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가죠. 태어나고 자라고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습니다. 순서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사람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과 끝을, 그리고 전 과정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전 과정을 동시에 관장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개념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람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이 세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루같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개념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늦게 올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올까? 왜 이렇게 더딜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금방 재림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도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당신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멸망받고 죽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주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미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기간까지가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정말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이 더디다고 느끼는 이유 세 번째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언제 도둑질 한다고 예고하고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는 말을 오늘을 찾아보면 우리의 모든 행실이 드러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오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룰 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나옵니다.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일은 부지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슬기로운 5 처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일은 게으른 일이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를 미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지런하고 미련함의 문제가 아니라 슬기롭고 미련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롭고 미련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것을 몰랐느냐는 것이죠. 알았으면서도 왜 준비하지 못했냐?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을 기다리는 것 같이 지루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릅니다.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날을 안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 대표적인 예로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다가오는 미래 선교회. 92년 12월 26일인가 10월 26일인가 그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막 하얀 옷도 준비하고 그날 일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그 말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저 말씀을 읽었을 텐데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는 그 나를 안다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일일까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이단에 빠질 수가 있을까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도 잘 믿는지. 신천지 볼까요? 이만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 이만희 나오죠. 그 모습을 보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든가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재림의 문제는 우리의 고난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고난 밖의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이 오실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가이퍼라는 사람이 말세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세 지말이라고 하죠.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코람데오는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사람들 속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수도원에 늙은 사제가 한 분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늙은 사제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죠. 그리고는 각자 새를 한 마리씩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새를 다 잡아오자 다시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여오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 새를 죽여라. 그리고 가지고 오라.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죽은 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 수도원에서 제일 바보같이 행동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료들이 놀렸습니다. 늙은 사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아직도 새를 죽이지 않았느냐? 겁에 질린 그 바보 같은 제자가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새를 죽이려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너무나 유명한 예화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의식을 하지 않고 살아가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너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허락했을까요? 경건함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림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너무 신앙 고백적입니다. 기도 같은 가사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가사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십리를 같이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성도들에게 힘들게 살라고 강요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부른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친절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성실하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 우리와 친한 사람,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마음이 다갔었습니다. 그들과 더 가까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 하나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대주는 사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정직하고 친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그들을 용서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은총을 베푸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그 질문에 하나님, 나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듭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친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주님을 닮은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의 모습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고 물어보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사 주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혀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이 머무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기 때문에, 몸살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62기 1위 유년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로써 62기가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위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 때문에 또 몸살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또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또 걸려도 너무 힘들게 지나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는 질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이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